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9절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어제 말씀이어서 생각하는데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손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육적인 인간만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제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손. 예수에게 길들여진 손입니다.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거든요. 원래 손은 이제 그 야드예요, 야드인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할 때는 카프를 써요, 카프. 이제 야드와 카프, 갑다, 그죠? 갑다. 우리나라 갑다에서 갑자가 이 카프, 히브리어 카프와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갑다, 그죠? 그리고 야드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길들여진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카프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의 복을 받는 거죠. 손의 복이라는 말은 손길의 복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 손길로 삼으셨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만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렇게 손에서 뭔가가 나온다고 할 때는 카프라고 그러죠. 감는다. 열매를 낸다 할 때는 카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예수의 손길로 길들여졌을 때 야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들여져서 완전히 길들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 영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성령의 각성과 함께 그 마음속에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그 자랑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만 하게 되죠.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태초의 말씀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무한한 권능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를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는 아카페 하나님이니까 아카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유일무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이죠. 구원에는 구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구출도 있고 군안도 있고 구조도 있고 그렇죠? 그거 다 손길, 그런 손길, 구조의 손길, 구원의 손길, 구출의 손길, 군안의 손길. 그리고 이제 그 손길은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죠. 또 손길은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선, 혁신, 혁파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을 섬기는 거니까 섬기는 선의 손길,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죠. 또 하나님의 손길은 무조건 의로운 손길이죠. 의의 손길.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만큼 그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손길이 되려면 인간한테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인간은 고유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무지, 무식, 무능, 무의, 불순종이라는 5가지적 한계적 상황에 다 묶여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순종의 능력, 순종의 유익, 순종의 그 길들임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찐액을 줘야 돼요. 순종의 찐액을 먹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누구가 이제 많이 가졌잖아요. 많이 가져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계급적으로 내려보거든요. 그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많이 주신 것도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주신 그 은총을 이제 계급화해서 차별화해갖고 군림을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시죠. 그래갖고 그 손을 빼버리세요. 빼버리면 예수님이 손을 빼면은 울타리가 거친 거거든요. 배추밭을 이렇게 해놓고 울타리를 쳐놓으면 산돼지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못하죠. 근데 울타리를 걷어놓으면 금방 와서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배추밭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대한민국도 예수님 손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이 경외하는 그 지혜를, 경외는 정말 지혜거든요. 그리고 경외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거든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할 때 주는 건데요. 경외라는 건 예수님이 주관자니까 예수님 맘대로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신다.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찬송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경배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예수님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그분만 하나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경외, 그 경외 성품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그 경외 성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한테 줘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이 손길의 복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이 경외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거는 이제 순리대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연결이 없이 그냥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순리적으로 풀려야 돼요. 말씀은 경외가 이제 먼저인데, 경외가 먼저지만 경외가 누구 거냐? 예수님 거거든요. 경외하는 성품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을 정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건 전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이 되고 예수의 언행이 된 것만 받으세요. 예수로 말미암는 것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들 중에 이해를 못하는 건 인간 세계의 인성과 하나님 속의 신성이 서로가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성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재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생각 같죠. 꼭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야 되냐, 이렇게도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께서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고는 그 원칙에서 성경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양성, 그 배양 뭐 하듯이 해가지고 그 품성을 인간이 마인드로 길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오직 예수님 속에 있는 경외하는 성품만 받아요. 오직 예수님 속에 있는 경외하는 성품만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속에 있는 경외하는 성품. 오직 예수님 속에 있는 경외하는 성품만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는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에게 줘야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죠. 그 지혜와 지식도 예수 거예요.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요. 예수가 그 성품을 줘야 되는데 그 성품을 주는 관계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 임재를 알리고 그 임재를 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경외함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마다 다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서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모든 존재에서 두려움이 나와요. 심지어 집에서 방에 있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존재로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산중에 짐승을 만나도 두려움이 오죠. 이렇게 모든 존재로부터 두려움이 확 오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인간 속에는 그 두려움을 알아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두려움을 그게 그 두려움이라는 걸 깨우쳐 주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두려움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그분으로부터는 두려움에 다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이런 엄청난 그날 이제 예수님의 그 임재하신 분량에 따라서 그 앞에 그 임재를 받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겠지만 예수로부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임재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성품으로 예수님을 남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하나님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운전받는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전받는 그 기반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또는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고 또 예수와 연합해서 임재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죠. 그러니까 그 임재를 겪는 사람들마다 이제 뭐를 받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죠. 왜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인간한테 없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된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영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감사를 열심히 하게 하거든요. 감사라면 인간 속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갔고 성령이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그런 이제 은총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운전할 때 찬송을 바라게 하시거든요. 찬송을 바라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하셔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 찬송 중에 임하여 계셔요. 찬송 중에 임하여 계시면 계신 만큼 그에게 보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만큼 분량껏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지혜와 지식과 총명 뭐 이런 하나님 것을 얻게 되죠. 공급받게 되죠. 공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분량이 많을수록 좋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도 운전대를 받쳤을 때니까. 성령이 운전하시면 그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예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잖아요. 감사하면은 이제 감사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 깨달음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요. 쏟아져 들어오면 그 속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요.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로 이제 바뀌어요. 예수님 앞에. 이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을 강렬하게 이제 얼굴빛이 비춰지고, 그 빛 속에서 예수가 우리를 갈망하는 걸 보게 되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우리 각자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해갖고 자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의 머리로는 그분의 신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인성을 가진 만큼 이제 그 인성같이 비슷한 그 내용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퍼부어지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이제 갖게 되죠. 예수는 나를 갖고 싶은 고품과 갈증,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고품과 갈증으로 그 얼굴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죠. 그게 이제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지면 그만큼 부어진 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랑으로 애타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을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받게 되죠. 그렇게 받으면 막 소낙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부어지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렇게 분량을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을 이제 공유하고 누리는 능력을 갖죠. 그거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등불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불로 세상 이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밝은 만큼 참 탁월하게 파악하고 흐리면 흐린 만큼 어둠 속에서 헤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혼불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이제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의 등불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등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곱 영의 역사, 성령의 일곱 영의 역사, 하나님 영의 일곱 영의 역사예요. 그것을 그 영의 역사를 공급받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게 다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밝히시고 예수가 알게 하신 거에는 전부 다 깜깜한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등불이거든요. 예수가 밝히신 성령의 등불만 빛이죠. 나머지는 다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배웠고 생각하던 거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소멸되죠. 다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만 내겨놓는 거. 이제 좀 말씀이 두서없이 이제 전개가 됐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혼불이 다 죽어요. 그 혼불에서 인간 세계에 두려워하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혼불이 다 죽으니까 인간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등불이 켜지니까 그 성령의 등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분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되고요. 그분의 지혜로만 인간이 살아야 된다고는 거룩성을 배우게 되죠. 성결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결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만 자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지혜도 예수와 동급으로 놔둘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이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예수님 지혜와 동등한 자리에 앉히지가 않아요. 다 쳐내리고 이제 무시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오직 예수의 지혜만 높이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만 높여요.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그걸 거룩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이 말은 인성으로 그걸 풀면 안 돼요. 인간 성질로 거룩 하는 것이 그 인간 성질로 풀면은 인간 성질의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건 신성이에요. 신성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잖아요.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 원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물리쳐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다 무시해버려요. 다 파괴해요. 다 쓸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인데요. 거룩 세 번 하잖아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완전하게 확인사살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지혜, 인간의 육적인 능력, 인간의 모든 것, 피조물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인본주의가 결국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걸 자랑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 것이 아니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 것만 하나님 받으시죠. 예수님 것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게 되면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높이게 되고 예수님만 절대시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치게 되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권석의 생명도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운전대를 다 버려요. 누가의 말도 안 들어요.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전혀 높이질 않아요. 거룩이죠. 이 거룩한 신성의 의미를 인간의 머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것을 거룩하게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세상에 속된 거와 같이 섞으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성의 역사를 인간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죠.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런 짓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사람의 특색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색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죠. 절대로 인간 거를 높이질 않아요. 그게 이제 원칙이죠. 절대 원칙.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거룩해지죠.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예수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이성으로 혼불로 두려운 게 뭔지를 배우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뜨거운 게 뭔지, 두려운 게 뭔지, 고통 주는 게 뭔지 다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그것에 겁을 먹게 하고 겁이 들어가죠. 인간 육체에도 이제 그런 것이 다 새겨져 있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만 받아들여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바울 사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명령만 따르고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것이 아닌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완전히 예수의 기준으로 통일되고요. 예수의 저울과 잣대로 통일되고요. 예수가 운영하는 운영값으로 통일이 되어버려요. 완벽하게 예수만 받아들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여버린다고요. 인간 지혜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은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발생하는데 거기서 또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인재로부터 흘러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다와 계신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다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다 받은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 인간한테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성품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포기해요. 어쩌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만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가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이 불같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풀무불 속에 쇠붙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풀무불 속에 이걸 백일생태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커먼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불을 가열을 하면 그 다음에 빨간색이 되죠. 더 가열을 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인간 속으로 이렇게 불같이 들어들어 태초에 인간 만들 때부터 그렇게 구성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밀가루 쇠말처럼 만드는 거죠. 불이 들어가야지 그 쇳덩어리가 망치로 때리면 늘어나기도 하고 모서리를 때리면 길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대장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불로 그렇게 달궈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몸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가 항상 그 사람에게 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으로 논에 가보셨죠? 봄철에 그 도랑물이 흐른다고 그죠? 그 논도랑에 물이 막 흘러가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막 쉬지 않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지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본 근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고 예수한테서만 공급받아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그 사람한테만 예수가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시죠. 예수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지혜를 거룩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인간의 성품은 짬뽕을 좋아해갖고 합리적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집어넣는 게 귀신이잖아요. 귀신 마귀 생각,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도 그것도 다 귀신이 집어넣은 생각들이 아니겠어요? 그것들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이렇게 혼잡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빛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둠의 그 속성이 들어오면 금방 간파하고 금방 격파하고 분쇄해버려요.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 성품만 하나님 것만 하나님 지혜만 남겨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 거룩한 것만 거기에 통과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공급되는 하나님 것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다 던져버려요. 다 쏟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미혹이 건덕지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지혜를 더럽히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와 귀신의 말하고 섞어버리죠. 그게 WCC예요. 그게 그리고 인간의 혼적인 능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섞어버리죠. 그게 WEA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만 그 성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발견하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것만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것이 아닌 건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 아닌 건 다 던져버려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 앞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풍요를 얻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요. 그것도 그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는 것도 예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임재,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삶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고 성령이 그를 운전하셔요.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저기다 놔두고 혼자 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 타고 와서 자동차 놔두고 그리고 주차장에 놔두고 사람만 올라와서 만나듯이 하나님이 예수 저 주차장에 놔두고 당신만 와서 인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임재가 그 하나님 임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 임재를 받는 사람은 다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외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부 배설물을 여기죠. 배설물은 화장실에 있는 거죠.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나가는 거 더러운 거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배설물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게 하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요. 사람은 인간 말을 잘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인간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첫 발걸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리고 그 몸에서 운전대 빠져나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되고 그건 예수님 것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 임하시죠. 임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제공받고요.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소나비처럼 받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와 완전히 그 불같이 풀무불에 그 쇳덩어리 속에 불이 들어가듯이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이 달궈져서 그 사람의 그 몸속에 예수가 항상 임재해 계시. 옛날에 시내산에 하나님 임하여 계셨던 것처럼 예수가 거기에 그 사람 몸속에 항상 임하여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받으니까 거기서 예수로부터 도랑물에 물 내려오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렇게 계속 공급받아요. 이렇게 공급받는 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것을 등불을 킨다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킨다. 등불을 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만 하나님 임재를 알고 하나님 임재가 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얗게 달궈진 거잖아요.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그 길림을 받죠. 그래갖고 부드러운 손이 되고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손길에 대한 말씀하는 거잖아요. 손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길이 되는 건데요. 등불 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의 그 각성,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다른 세상 것하고 섞어버려서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세상 것하고 구별시키려고 한다고 그죠. 높아진 공간만큼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등불을 킨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바로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와서 진리의 빛을 비춰줬어요. 비춰줬는데 세상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깨달음으로 끌려가죠. 그럼 등불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알려주죠. 세상 가치는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딱 던져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만 받아들여 예수의 것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공급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배설물이니 뭐 모든 걸 해로 여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는 이거는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죠. 그걸 구별하라고 그죠. 어떤 거하고 섞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에 뭐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하나님 생각만 못하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대부분 그걸 정리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금방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만 알아보고 하나님 것만 순종하고 하나님 것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성품은 예수님은 하나님 것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지시만 따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별이죠. 성별이에요. 완전히 구분해버려요. 거룩이죠. 거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 혜택을 못 누려요. 절대로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게 등불을 끄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끄지 않고 이제 그 주신 그 하나님 지혜, 지식 또는 재주, 지혜와 총명의 신의 그 손이 길들여지고 재능과 모략의 신의 그 몸이 길들여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그 몸이 길들여져서 예수가 주신 지시대로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주면은 인간 것하고 뭐 별거 없네 해갖고 하나님 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이 그렇게 고상한 것인 줄 모르고 인간 것은 배설물이고 오히려 그 인간한테 해를 준다는 것을 모르고 인간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그 인간 속에 귀신이 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 혼잡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냐고. 손으로 송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받는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운전받는 그 기반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그 예수의 얼굴과 성령 각성 또는 찬송 중에 마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고 또 예수와 연합해서 임재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구별해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뭉치라고 하는 거는 기도원에 예를 들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다 보내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그것도 많대요. 다 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절대시해서 하나님 그 등불, 성령의 등불로 가르쳐주는 거, 예수의 등불로 가르쳐주는 거를 성령은 등불이시잖아요.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성령의 소리를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노아가 와서 집안한테 얘기할 때 아이 뭐 그런 게 있어 무슨 비가 내려와 하고 눌러버린다면 방주 만들게 참 가장 가시밭길로 걸어갔겠죠. 부인이 가로막아서 또 아들들이 아이 아버지 그게 뭐야 하고 막았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완전히 잡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지시를 절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시하느냐 상대시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등불을 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등불을 끄지 않죠. 성령이 가라사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축복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가라사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찾아주는 사람만 진짜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좋아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이가 300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 등불이잖아요. 등불을 켰는데 그거 꺼버리면 300명 못 찾아내죠. 아유 하나님 사람 숫자가 많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서 이제 자기 식으로 했을 거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함께 하겠어요? 안 하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섬기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를 한 거죠.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기술만 최고니까 그 손에 길들여져서 그 손길로
이제 소뭉치를 만들고 그 손길에서 실을 삼아내는 거죠. 실을 삼는다는 말은 모든 것에서 이제 그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도 하나의 소뭉치가 되죠.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깜깜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뭉치가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 속에서도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성령께서 가라사대는 등불을 딱 꺼버려요. 아예 뭐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지혜를 받아줘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노새처를 생각해야죠. 노새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으면 그 말을 두려워했죠. 그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랬으면 뒤 안 돌아보고 가겠죠. 근데 그 여자가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성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받아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는 사람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찬송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이 찬송중에 마신 하나님을 겪어서 경외하는 성품 받고 그리고 경외한 성품 받고 또 계속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국분 갈증을 받아갖고 통제국분 갈증을 받아갖고 이제 상사병 걸리듯이 예수를 구하고 찾으면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를 끌어올려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부어주죠. 끌어올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하게 달궈지도록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셔서 한 몸이 되죠. 한 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그 성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 근본, 지식 근본, 명철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근신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공급이 되니까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복을 받죠. 예수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해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을 은사 받은 사람, 뭐 이언 은사니 뭐 방언 통역 받은 사람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받은 거를 그냥 무시해 버려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는 그 은사만 있을 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분별의 영이 서가지고 다 분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노아처럼 완벽하게 길들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길들여진 손, 야드죠. 그리고 그 손에서 나오는 카프, 생산성. 이걸 오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대해서 깊이 예수 안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임재와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또는 찬양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을수록 하나님 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다름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예수를 두려워해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